오늘 우리가 3권 14장 17항에서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 이거는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이 했던 말인데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유효한 원인, 두 번째는 621페이지의 실제적인 원인, 셋째는 수단적인 원인, 네 번째는 최종적인 원인,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주요한 내용은 또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구원의 모든 부분이 우리 밖에 있기에 행위를 신뢰하거나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아마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칭의란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 나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행위를 얻기 위해, 칭의를 얻기 위해서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면 행위를 나타내어야 한다. 자,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없고 칭의를 얻은 자들은, 칭의를 받은 자들은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 이런. 그러나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까? 또 이것도 헷갈려요. 실제로. 칼빈이 하는 말이거든요. 보상을 왜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상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보상을 가지고 격려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 보상이 바로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칭의를 얻은 자로서 반드시 이 행위가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딱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행위가 필요 없지만 칭의를 받은 자로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따금 보상을 주시는 이유는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상의 근거는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또 봐. 이게 참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힘든데 보상의 근거는 자칫하면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줄 수도 있다. 또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다 공통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비함을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계통을 밟았다면 이거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이래 전혀 헷갈리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격려를 위한 것이고 구원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계통을 갖고 가버리면 이것은
미신으로 치워진다. 그래서 이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지만 저는 신자들은 이 행위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칼빈이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서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 보면은 구원의 모든 부분이 우리 밖에 있기에, 이건 수동적이란 말이죠. 수동적 은혜라는 말인데, 그것으로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원인인 그리스도의 순종과 수단적 원인이 믿음을 의미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성경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제일 밑에 줄에 18항. 가끔 신자들은 자신의 순결함과 올바름을 기억함으로 스스로 강화시키거나 위로를 얻기도 한다. 이게 이제 격려라는 말이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첫째는 자신의 선한 의도와 사악한 자의 의도를 비교한다. 자신의 의를 추천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득죄자들에게 공의와 당연히 받아야 할 저주에 의해 승리를 확신한다. 이게는 시편을 읽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시편을 읽는데 시편에 보면은 악한 자들의 저주를 많이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청결한 양심이 어떤 위로와 확신을 안겨다 주는지 살핀다. 이는 악인과는 관계없이 보면은 자신의 내면으로 굉장히 내려가잖아요. 자신의 경력.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그래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에 우리는 행위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어떤 신뢰도, 그것들에 대한 평가로 영광을 취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 구원의 근거와 확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기에 그것에만 눈을 고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함에 마음의 모든 확신을 두어야 행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 정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파랗게 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딱 두 군데 파랗게 칠했는데 하나는 제가 칭의를 설명하면서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신자가 청결한 양심으로 강화된 자신의 믿음을 느끼고 환희를 즐거움으로 삼을 때 자신의 부르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청결한 양심으로 강화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육체의 많은 흔적들과 뒤섞여 있는 고결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중생의 열매들을 성령에 내주하시는 증거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림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그분을 아버지로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457페이지에 가보시면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권 2장 13항에서 하나님 밑에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간의 구별을 짓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강요 전체를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건 딱 한 단어였습니다. 부성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느냐.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을 읽을 때에 성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구별 못하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격에서의 성부를 말하는 것이고, 성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성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지칭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버지 이런 그래서 지금 부성애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권을 제가 기독교 강요 1권을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기독교 강요 1권은 성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이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은 그분들끼리의 대화죠. 이거는 신격에서의 용어지 우리의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만을 갖고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33문에서 그랬던 거죠. 독생자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독생자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차이가 뭐냐? 그 말을 굳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독생자라는 단어를 독생자, 외아들, only, 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갖다 붙이느냐?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예, 그 이유는 외아들이죠. 성경에는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뭐 본래는 only son인데,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이다. 구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얼마 전에 어느 제자가 전화가 와서 2016년에 그 자살해서 죽은 김성수 목사님 아세요? 김성수 목사라고. 네, 들어보셨어요? 김성수 목사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래서 자꾸만 물어봐서 하소시 이제 김성수 목사가 한 그 동영상을 봤네요. 며칠 전에. 아이 못 듣겠더라고.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는 방금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설명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준 겁니다. 막 거기에 막 열을 그냥 저거는 열내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틀린 이야기인데 열을 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거는 잘못된 사람이죠. 이거 지 아들을 왜 줘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줬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럼 자기가 죽어야지. 말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이제 열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성자, 성령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는 부성애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체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그 주기도문에서 칼빈이 여기는 없죠. 주기도문에서 칼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문장에 확실한 약속으로만 보장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이해할 때야 이 체험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도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다. 이게 다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선행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체험은 불확실하거나 희미하게 될 것이다. 요약해 보면 좀 더 내려가서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함, 이 자비함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비하다는 단어를 안 쓰죠. 안 쓰고 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언함으로 그분이 무상으로 주신 호의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 혜택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이 의미는 경건한 자의 마음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높이 오르든지 넓고 멀리 뻗어나가든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묵상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정말 칼빈이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말은 여기 있는 해석 그대로 칼빈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 의미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지식보다 탁월하고 능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에 그 다음 항 20항에 보면 이제 성도들은 행위에 대한 자기 확신을 왜 가지지 말아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어떤 것도 자신의 공로. 그 이유는 행위가 그분의 선하심을, 즉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자신을 선택하심을 인식하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으로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든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무상적 의를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 대한 자기 확신이 무상적 의에 의존하고 그 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풍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이란 그 안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고, 선행 역시 수많은 죄들로 제압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칭의 전의 행위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후에 나타나는 이 행위도 보상,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15항부터 시작을 해서 18항까지 이제 나오는데, 이 보상도 아니며, 보상이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으며 격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로 갑니다. 15장 1항에서 벌써 언급을 합니다. 의의 행위로 유지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의는 전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칭의를 의로 유지된다면, 의가 행위로 유지된다면 똑같은 말이죠. 그 의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제한하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에만 제한되고 믿음에만 제한해야 한다. 그 다음에 627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이행 칭의는 율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준수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행위가 칭의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호의를 받기에 가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공로라고 그러죠. 공로. 공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쭉 내려가시면 중간에 교부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지만 그릇된 사용이 결국 후대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줄, 교만 없는 공로를 바라지 않거나 공로 없는 교만을 바라지 않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공로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공로에 대하여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로라는 것을 내세우지 마라. 뭐 어쨌든 내가 이 하나님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함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다. 이것을 자랑의 근거로 어떻든 입조심해야 된다. 마음에서 안 드러나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입에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죄는 다르죠. 죄는 내가 한 거니까. 그러나 선행은, 공로는 꿈이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요즘은 그 목회를 하면서 얻어지는 하나의 철학이 이제 생기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불교, 저는 모르지만 불교가 기독교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까? 전도합니까, 목사님? 요즘에 합니까? 우리처럼 잘 안 할 텐데 그래도 우리처럼 막 아파트나 이런 데 붙이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합니까? 제가 보는데 그런 불교는 조금 조심스러운 조금 이상한 불교 같아요. 본래 종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사람을 강건해가지고 강조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 앉히라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종교학을 배우면서 느끼는 게 기독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죠?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는데 그냥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흉내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을 알리는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게 조금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마치 그 전도가 사람을 앉혀서 내 교회에 앉히는 이것이 마치 자기의 영역과 권세를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정말 기독교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활동을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자기 세력 확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는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좀 깊이 고민하면서 아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온통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견딜 수 없다. 앞에서 잠깐 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행함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624페이지 방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선행 역시 수많은 죄들로 제압당한다. 선행을 행한 것이라도 자기 것은 없고, 두 번째, 선행 역시 수많은 죄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과 같은 것을 받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당연히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다. 상식적인 인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상식을 가진 인간에게 말하고 싶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성취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배은망덕한 일이다. 받은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길은 그분의 것을 받았다고 여기고 청지기처럼 그분의 것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상은 칼빈이 정말 성경에도 나오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청지기 사역, 청지기다. 모든 것에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역을 좀 깊게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내 책임.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옥이고 나그네고 그 다음에 초소인데 이 초소가 바로 이런 거죠.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초소의 임무를 다 마치는 것처럼 청지기의 삶으로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다가 탁 손을 놓을 수 있는 이 멋있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630페이지에 가서 의의 기반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구원에 여기 행위가 없다 하는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인이 놓았던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분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분이 길을 여셨고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의를 가진 자만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부추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의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반이 있기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둘째 줄 내려가면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 다음 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줄 접붙임이 되어 그 다음 줄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단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에 의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접붙임이 되어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가장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들 쫙쫙 바로 연기를 딱 놓아지는 것 같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뒤에 색인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기쁘신 뜻 뒤에 색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색인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찾아보시면 의미들을 다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보혈로 말미암아 화해되어졌고 접붙임이 되어 영생에 참여한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동그라미를 좀 쳐면 좋은데, 이 보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중에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라고 말할 때 그 피라고 하는 그 말이 보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과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이 보혈이라고 한다는 이 말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성찬과 관련이 되면서 죄들의 용서와 이것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 보혈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런 단어로. 그래서 죄들의 용서로 말미암아 화해되었고, 당연하게 이 말이 나오죠. 왜? 죄들의 용서는 바로 칭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되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앞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렇게 문제 내려고 그래요. 이제 학생들한테 접붙임이 되어 1, 2, 3 어느 단어와 바꿀 수 있을까? 언약, 그다음에 또 무슨 단어, 그다음에 사랑,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답은 이거거든요. 그래, 언약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좀 문제를 좀 세련되게 좀 내려고 지금. 그래서 어떤 단어와 바꿀 수 있을까? 이 개념들을 이제 기독교 강론을 읽으면서 그 개념이 지금 파악돼야 되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지금은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631페이지에 15장 6항. 하지만 모든 종류의 도덕적 선행을 행하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세상은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들이 없는 모든 자는 죽음에 처해 있다고 선언한,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한다. 그럼 이런 것은 누가 가르치느냐?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선이 참 중요한데요. 633페이지 밑에 보면 선행의 힘은,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이 행함을 얻으려고,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선행이 아니라 칭의 후에 나타나는 이 행위,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면, 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 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비함을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뿌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서 선행의 힘이 기인된다면 우리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됩니다. 자비함만이 아니라면 그분을 두렵게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왜? 두려움이 바로 죄들의 용서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803페이지에 꼭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803페이지에 꼭 한번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없죠. 사권이기 때문에 사권에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죄들이 용서받았지만, 이 말은 무상으로 칭의를 얻었지만 그리스도는 값비싼 대가, 즉 죽음을 지불하셔야만 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칭의와 성의의 관계. 넷째 줄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온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있고 그 의로만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성화를 붙잡지 않고선 그 의를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한번 갑니다. 541페이지 가보면 이 말 그대로 나옵니다. 칼빈 앞에서 했던 말인데, 자, 54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굵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성화가 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생함이 필요한 거죠. 이게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어렵다 여기지 않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칭의와 성화가 서로 구별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리시켜서 파악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고자 한다면 그분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앞서 제가 좀 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우리가 623페이지에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좀 상당히 복잡하지만 좀 잘 따라와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623페이지에 한 7째 줄인데요. 중생의 열매들을 성령에 내주하시는 증거로 보기 때문에 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칭의를 얻고자 한다면 그분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성화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585페이지에 가셔서 내주하심의 의미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칼빈이 참 말하는 것이 이게 연합이라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꼭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연합은 그 다음 줄에 585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심정에 그리스도가 내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이 받은 은사들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좀 더 쭉 내려가셔서 본질적 의와 본질적 내주하심을 강하게 억지 주장하게 되면 두 가지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오지한드처럼. 이건 아주 잘못된 이제 현상. 그래서 이게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처럼 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소유하시는 것을 내가 공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고자 한다면 그분을 소유해라 라는 말이 바로 이걸 말해요. 그분과 연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합인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한다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 의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 의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 행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칭의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즉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공유하게 되어진다는 개념, 즉 증가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 개념이죠. 그래서 본질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나는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 주님이 그 행하신 순종을 내의 순종으로 여겨지시는 것을 우리는 연합인 것이니까, 이게 칭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행함의 이제 원동력, 그러니까 칭의하고 난 다음에 원동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상을 바라보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길 때 보상을 바라고 그분에게 노동을 팔거나 산다는 것이 무익할 뿐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선행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웨슬리안들이 우리들한테 아주 많이 말하죠. 자격을 만약에 원한다면 구속과 부르심의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거 외에 우리에게 선행을 행해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유가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이 말합니다. 636페이지에서는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함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행함의 원동력을 찾지 마라.
그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다음에 좀 쭉 내려갑니다. 성경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이 있다. 성경구절 쭉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유일한 권면은 아니다. 어렵다 여겨지는, 즉 칭의를 말하죠.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영예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는 바로 죄들의 용서와 사면의 근거가 된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637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오. 용서는 지금 보십시오. 636페이지에서는 용서의 기반은 경외라고 했어요. 자비하심과 경외거든요. 그런데 637페이지에 가서는 밑에서 둘째 줄에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특권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칼빈을 이제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게 용서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이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경외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637페이지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했어요. 보혈이라고 했는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자비하심, 두려움,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제 찾아내죠. 아까 자비하심은 부성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성해. 그다음에 두려움. 이거 두려움이랑 나중에 이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설명을 칼빈이 나중에 또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들을 지금 구속의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이 바로 용서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바로 이게 회개를 일으키거든요. 회개. 이 두려움이 나중에 그 회개를 일으키는 가장 그 힘은 이게 3건 우리가 3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쓰여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것이 한 6가지 내지 7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칼빈이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와 연관된 6가지, 7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의 기반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건 단순히 뭐 난행고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난행고양. 하여튼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서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비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3권 17장에 가서 수용의 근거에 관해서 우리 행위가 수용되어지는 이유가 뭘까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거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위, 칭의를 얻기 전에는 행위가 무용하다. 그러나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의 힘은 무엇인가? 자비함 외에는 없다. 이 자비함이 곧 용서의 기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다음에는 3권 17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갈대와 같아서 조금 가지면 우쭐거리고 그리고 낮아지면 불평과 원망과 우울에 빠지는 저희들입니다. 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잔재들을 합류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늘 바라다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점점 깨달아져 갑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져야만 하는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올바른 자세가 상실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